송구영신 예배 때 그 대추 생강차 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날이 후딱 지나가 버리죠. 세월이 빠른데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아주 숙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우리 시편 104편 1절입니다. 우리 창조에 대한 그런 시편 104편 1절 요절로 정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4편 1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104편은 창조시입니다. 주제가 창조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조시가 시편 8편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8편은 인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와 보존을 하시는 분에 대한 고백이니까 한번 또 차분히 읽어보셔도 크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위대하시다.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가지고 정리하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만하게 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것이죠. 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 복잡한 것들을 모든 것을 만드셔서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러십니다. 존귀와 권위는 이 땅에서 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존귀한 존재고 권위가 있는 존재죠. 존귀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세계와 그 피조물들이 결국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표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 입고 계신데 이 옷 입은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 이 자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내 영혼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또 첫 시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이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과 신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심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몰라도 온 우주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만히 자기 자신의 몸 구조와 이것들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만 살펴도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뭐인데 이게 매일 작동하고 있고요. 혈액이 매일 돌아가고 일정량의 수분이 유지되어지고 있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몸에 그것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몸만 보더라도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나 어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몸을 보고 또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의 존재를 나의 능력에 대해서 네가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핑계가 아니다. 그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고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가운데 자연 만물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보고 또 공기를 보고 좋은 것들을 보고 또 우리 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고 지금도 이것을 운행하고 계실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우리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또 자랑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 2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간단한 요약이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1장, 2장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인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에 창조를 쭉 하시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날 6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대신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신 최고의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손으로 빚으셔서 정성껏 빚으셔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것.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1차 고백인데요. 2차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2차 고백입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진짜 창조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며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장, 2장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1장, 2장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떠오를 때
그것이 좋은 고백이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이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 계속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여자가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23절, 24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24절에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 부부가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나무였고 손을 뻗으면 딸 수 있는 나무였다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거하는 그 동산 안에 있는 나무고 지나가면서 늘 보던 나무고 손만 내밀면 따먹을 수 있는 나무인데 그래서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동산 안에 있는 나무고 늘 보던 나무고 손 내밀면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나무라서 그 열매에서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장 16절 17절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3장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니까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 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었고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이 나무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약을 걸어 놓으신 것이죠.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어겼을 때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냐,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에덴 동산 주셔서 다 따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시겠느냐,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따먹게 된 것이죠. 이런 경솔함이, 의심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해서 결국은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유혹되는 죄는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훨씬 쉽습니다. 왜요?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되는데 순종은 눈 한 번 질끈 감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만 편해지려는 마음 갖고 조금만 무엇을 챙기려는 마음 가지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가 불순종이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평생 우리 곁을 따라다니는 유혹이고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는 아주 큰 괴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왜 불순종이 큰 죄가 되었을까? 우리 꼭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그 말씀하신 분의 권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들을 만들어서 다 놓으신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명령하신 분에 대한 이해와 예의와 고백이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는 그분에 대한 자신의 이해, 고백, 예의,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것 가볍게 생각해도 좋은 분이십니까? 왜 불순종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하면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런데 뭐 그거 안 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걸 하면 반드시 응징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것이 두려우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말을 써가면서도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옆에서 뱀이 부축하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뱀이 부축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유혹은 언제 크게 역사하냐면 갈등할 때입니다. 고민할 때입니다. 무게중심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유혹이라는 것은 이쪽에다가 돌 하나 딱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전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민과 갈등의, 순종과 불순종의 고민과 갈등의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일단 거기서 결정할 것들을 딱 순종에 결정하지 못하면 반은 졌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민할 때 유혹이 들어와서 이쪽에다가 무게중심이 되도록 무언가를 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불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렇지, 그럴까 않을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불순종을 결정하는데 많이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또한 화를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또 어떤 순종을 통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의 마음과 또 불순종했을 때의 대가를 치르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어느 쪽으로 마음이 많이 열려 있냐는 것이지요. 그게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입니다. 공히 하나님의 말씀에게 공히 똑같이 무게중심을 둘 수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데 훨씬 좋죠. 그런데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또한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안 갖고 잘 읽지도 않고 묵상도 잘 안 하고 그냥 휙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축복의 말씀들, 좋은 약속의 말씀들은 기억이 많이 나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깊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은연중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말씀하시든 화를 말씀하시든 그 말씀은 무게중심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불순종에 대한 대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올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깊게 묵상하면 그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와서 주저주저하게 되고 뒤돌아설 수 있으면 그게 은혜이고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첫사람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반드시라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 결코라는 사탄의 유혹이, 뱀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홀라당 까먹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었을 때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용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그리고 너에게 큰 유익이 될 거야, 그렇게 되니까. 특별히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 거창한 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맘먹어도 된다라는 이 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자신의 이익에 빠지면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력들이 많이 약화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얻어야겠다, 가져야겠다라고 팍 꽂혀버리면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지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할 여력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신 이기적인 어떤 욕망에 빠져가고 거기에 콱 사로잡히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또 뭐 군에 가신 분들은 경험하지만 군에 있다가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뭘 반입해 갖고 먹다가 걸리면 이렇게 이제 영창을 가겠죠. 영창 갔다 오면 그 눈으로 봤는데 그 다음 날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에 꽂히면 그 대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별로 없어집니다. 생각할 여력도 없습니다. 요거 이미 내가 만족을 느껴보고 그 다음은 그 다음 문제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돼버리면 늘 패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도 만만치 않은 싸움인데 일단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이거 한번 누려보고 이거 한번 만족해보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맨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자존감의 문제가 신앙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웠더니 순종하고 하나님 이겼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존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맨날 하나님 이름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맨날 그 이름은 맨날 넘어진다.
그러면 나중에는 신앙 안에서의 자기 자존심감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고 또 신앙인의 가져야 될 그 당당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익 앞에서 신앙이 작동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 만족 앞에서 말씀이 작동하십니까?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 있을 때 신앙이 작동하면 일단 고민하게 되지요. 말씀이 작동하면 거기에 관계된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브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데 신앙과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푹 질주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불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에 대한 유혹이 앞에서 신앙이 작동하고 말씀이 작동해서 이 안에서 뿅뿅뿅뿅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겠다라고 부르짖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브레이크가 1차적으로 신앙과 말씀에 그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또 갔다가 또 울면서 돌아와야 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순종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순종과 불순종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순종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순종해야겠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그런 마음이 먼저 들기 시작해야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 자신의 신앙이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그런 신앙입니다.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혹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소원하게 하는 것이 그의 중요 임무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기쁨이지만 불순종은 사탄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악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꼭 어떤 열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선악과가 우리 주변에 질비하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첫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 실패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변에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일들이 다 일종의 오늘날의 우리가 보는 선악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대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기고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고 손에 닿게 놓으셨냐고 심어 놓으셨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문제, 열매의 문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진 일도 없겠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항변들은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 주변에 있고 갖다 놓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고 아무리 눈에 보이고 안에 손에 잡을 수 있어도
신앙적인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거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다 아무것도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는 세상 속에 우리를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네가 내 종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 앞에서 순종을 요구하고 불순종을 요구하는 그 앞에서 네가 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내 이름으로 이것을 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넘어서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니 모릅니다. 왜요?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선택으로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손해가 날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대가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과 관련된 복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상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지기수로 넘어져 가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꼿꼿이 서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넘어서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정말 맛있는 복 아니겠습니까? 멋진 복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도우심을 요청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또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켜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땐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겸손해야겠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덴 동산의 삶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좋은 선물인데, 이 선물이 그들에게 용감한 선택,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을 많이 받았을 때, 은혜가 넘칠 때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놓고 쉽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이유들은요, 좋을 때, 행복할 때, 만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나 우린 늘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 신앙인들의 좋은 훈련이고, 그 훈련이 잘 됐을 때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인들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해야 될 그런 선악과 같은 일들과 환경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무릎 꿇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용기 내시면 늘 또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늘 가슴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서, 여러분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고 순종의 길로 가셔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 또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